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자꾸 앞에 것을 잊어버리면 뒤에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앞에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지 돼요. 저도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수님 어떤 분이 강의한다 그러고 그래서 가서 듣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7장은 중간에 삽입되어진 거고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자꾸 읽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 의미가 조금 이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은 돌이켜보면은 그래요. 원래 인재앙이 있었잖아. 인을 떼는 거. 그죠? 근데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인을 떼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왜 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기쁜 날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말, 이런 어떠한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면은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계시되어져 있는 심판에 대해서 계시되어져 있는 저 인을 빨리 떼어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떼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 인을?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야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막 띄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전쟁이 일고 죽음이 일고 병이 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6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안 풀어주십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 재앙이 닥쳐서, 인의 재앙이 닥쳐가지고 이 지구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하늘에서는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안 풀어주냐 그러죠? 흰옷을 던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빨리 너네들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쁜 인간들 다 빨리빨리 원한을 갚아주기를 바라고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죠? 기다려라. 그리고 일곱째 인이 뛸 때까지 어떤 일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기 유다 지파에서 무슨 지파에서 각 지파마다가 12,000씩 14만 4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인간 망하지도 않아,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얄밉게 하는데,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일이 있은 후에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14만 4천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흰무리. 흰무리가 있었죠?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예? 각 방언에서 왔다 그랬죠? 각 족속 방언에서 온 거예요. 누가 저기 불렀어요? 예? 아니 이스라엘 우리만 성민이야. 우리만 선민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흰물이다. 이렇게. 왜 그러죠? 여기서 12만, 저기서 12만, 12지파에서 12만, 14만 4천 플러스 흰무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많은 그 각 족속들에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이 띄어져서 빨리빨리 인을 띄어져가지고 빨리 심판을 해서 이 악한 무리들 다 처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편안하고 왼수를 갚아줘. 신년의 때라 그러지. 신년의 때. 왼수 갚는 때가 오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고 조용하다 그랬죠? 8장에 보면 조용하다 그랬어요. 그럼 조용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나야 돼요. 그죠? 끝나야 돼요. 근데 옆에 또 뭐가 서 있어요?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또 서 있죠? 뭐 인재판인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야. 나팔을 가진 또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또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이렇게 또 그 심판이 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게 뒤에 가면 또 뭐 또 이제 또 재판 또 심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에서 읽으세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로가 이게 무슨 뜻이야? 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살찐 송아지, 마른 송아지, 풍성한 이삭, 또 파리한 이삭. 이게 무슨 꿈이야? 그리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요셉이 꿈쟁이 요셉 그 꿈을 풀이해주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죠? 자, 4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죠? 뚱뚱하고 살찐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리한 송아지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41장 5절에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다시 잠이 들어 이러죠. 장면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딸을 하나 낳는데 태몽을 물에 가서 무슨 고기 잡는 꿈도 꾸고 또 어느 날 밤을 주는 꿈도 꾸고 뭐 여러 가지 꿈을 꿨죠. 그러면은 꿈마다 태몽이 하나 둘 셋 넷 쌍둥이 삼둥이 막 이렇게 나요? 아니죠. 하나를 낳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태몽 꿈을 꿀 수 있죠. 태몽 꿈을 꿔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특이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 참 이상한, 특이한 꿈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할머니가도 꾸고, 뭐, 이모가도 꾸고, 누구다 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꿈이 한 사람, 잉태된 그 하나아이를 위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여기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아주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흉년을 대비해야지 된다. 그 한 사건,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꿈을 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들은 환난 중에서 나왔어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예수가 전한 그 복음 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흰 무리가 돼서 그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딱 띄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러면 심판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저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왔으니까, 모였으니까. 그죠? 흰머리들도 다 모였잖아요. 불림을 받았죠? 그런데 또 시작이야. 나팔이. 그래서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야.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 거죠? 이 앞으로 있을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환란을 이렇게 그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이렇게 세 번을 비슷한 재앙의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자꾸 한 말 대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정신 차려. 이렇게 재앙이 올 거야.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말 대하고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 바로가 송아지꿈만 꿨어. 그런데 그걸로 땡 쳤으면 뭐 내가 무슨 꿈 꿨네 그랬는데 또 뭔가가 또 이상하고 비슷한 꿈을 또 꿨단 말이죠. 이상하네?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꿈쟁이를 찾는 거죠. 해석할 사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뭐 이렇게 복잡스러우냐 아니면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난해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참 힘들고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7 나팔을 가지고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첫째 나팔이 보니까 피 섞인 우박 같은 것들이 쏟아졌죠. 이거 뭐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모세가 그 바로한테 했던 그 재앙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재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뭐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뭐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려. 제가 그랬죠? 싹 쓸어버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좀 귀신은 안 잡아가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저 인간 빨리 저기 심판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13절, 8장 13절에 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죠. 화가 아직도 3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별을 떨어졌다 그러면 루시퍼라는 천사가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탄이 됐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그 열쇠를 갖다가 마귀가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 교도소를 그 악당이 딱 열어줬다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장에 문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무서워서. 그죠? 근데 이러한 그 악의 소굴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교도관이 가지고 있죠? 그 교도관은 범인이에요? 아니에요? 건전한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죠? 건전한 공무원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야 그런 사람은 저기밖에 없다. 요셉밖에. 그죠? 요셉은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밑에서 그냥 저 지하 감옥에서 온통 다 이것저것 일 다 처리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 교도관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도관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별이라는 것은 큰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스탄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깃발에다가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거를 이렇게 새겨 놓죠. 뭐는 이 태극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권능의 표시를 한 거예요. 저 별이 도와주고 해가 도와주고 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저갱의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안 좋은 기운이 올라오겠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무저갱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라는 것은 영어 성냥 로커스트라 그래. 로커스트 메뚜기라고도 그러거든요.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4절에 보니까 좀 신경 써서 읽어야지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니 황충이면은 메뚜기잖아요. 메뚜기는 뭐 먹어야 되죠? 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메뚜기가 이상한 메뚜기죠. 그러니까 이런 황충과 같은 존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를 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이는 어떻게 도장을 갖다 꽝 찍어요? 빨간 도장을.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큰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인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침을 받아야지 돼요. 이것을 어디서도 얘기하죠. 에스겔서에서도 9장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빨리 나가서 붓으로 이 주머니에다가 이거 먹물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그게 무슨 방법이죠? 구약시대 때에 그 표현하는 방법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요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하죠. 그 에스겔서에는 붓으로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인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그 존재가 과연 뭐길래, 저 풀은 안 먹고, 인침 받지 않은 사람을 독침을 나서, 전갈처럼 독침을 나서 해야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면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건 또 무슨 하나님의 짓궂은 방법이실까요? 예?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이럴 거 할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5달 동안 뭐하라 괴롭히겠어요. 5달 동안.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황충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이 과연 로커스트 몇 둑이겠냐 이거죠. 예. 그것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 환경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를 내 삶을 괴롭히는, 근데 그 괴롭히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5달 동안 시달리다가 그를 깨닫게 한다면 그거 은혜죠.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때때로 이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제발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래도 죽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같이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과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의 그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에게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왜 어떠한 사단이라고 그러면 딱 좋겠죠, 그죠? 이 황충이라고 그러지 말고. 근데 왜 이러한 저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나 그런 어떤 그 근동에 이 메뚜기가 한번 침몰하잖아요. 우리 저기 펄벅의 돼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이제 저기 배경으로 중국을 배경이라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메뚜기 재앙이 오면은 완전히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뭐 밭이고 논이고 산이고 들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큰 위력인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그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한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형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것이 오면은 흑사병 같은 것이 오면은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염병이라든지 어떠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기를 시작하면은
인생들은 정말 너무나 연약해요. 연약해요. 근데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그죠? 암을 정복했다 그러고 뭘 정복했다 그러고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가지고 막 또 들이대면서 이봐요. 천국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천국이 오는 거죠. 어째서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또 따져요.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정말 편안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 되게 탐내잖아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 기술은 탐내요. 왜 그러죠? 자기네들 못 팔아먹은 유조선 석탄연료 있죠? 예? 기름 이런 가스 자기네들 거 기름 가스 석탄 그러한 그 화석 연료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아메리카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어 날려내면 뭐가 필요해요? 선박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 인류를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너무너무 그런 것들에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 지구를 보존하려고 그러고 어떤 나라들은 그냥 너무나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태도를,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파리 조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의 위대한 아메리카가 되려면은 위대해요, 그게? 예? 환경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하고서 어떻게 위대해요? 예. 그러고서는 자기네들도 엄청난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죠? 저렇게 불이 난다든지 꺼지지 않고 이렇게 토네이도가 온다든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게 말세의 재앙인 거죠. 근데 그 말세의 재앙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이런 거 우리가 수출을 하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그거가 뭐죠? 가슴에 폭탄을 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그 폭탄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같은 나라는 크잖아요. 근데 그 쓰나미가 와서 그 핵발전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태평양에다가 그냥 그 물을 갖다가 그냥 희석시켜서 내보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콩만한 나라 있죠? 이렇게 콩만한 나라에 만일에 그러한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련 같은 그 나라는 몇십 년이에요? 3, 40년 전에 사고가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그냥 사람도 접근도 못하고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는 핵 잘못 만지면은요, 큰일 나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사고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계시록을 보고도 깊이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나 종말론에 대해서도 깊이 사고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현실적으로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그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중국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죠? 어때요? 환경이 더럽고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러니까 저기 호주에서는요 중국 사람들한테 새를 안 놓는데요. 완전히 한번 새 놨다면은 완전히 그냥 집을 다 망쳐놓으니까 더럽혀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말 그 지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게 이웃을 위하는 거고 내 자녀, 나의 가정 또한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막 그 환상적인 그런 어떤 그 무슨 그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게 마음속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곱씹으면서 잘 읽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